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1월 1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다시 기초로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신명기 31장 9절서부터 13절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모세가 120세 되는 해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마감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 번의 어김, 즉 말로 돌에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데 홧김에 그 돌을 막대기로 돌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와서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이 오늘 모세를 가만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했더라면은 내가 40년 동안 하느님을 거역하지 않고 그동안 순종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거기서 축복된 그 삶을 살기 위한 길을 이들에게 전하기 원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다른 것은 없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라고 합니다. 자, 1장서부터 30장은요 계속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포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다음 주에 돌아오죠? 아마 한 1%, 10%, 많으면 25%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이것을 기록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하고서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왜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썼던 그 말씀, 이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모세가 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린 심산과 에발산, 그들이 항상 이 10계명을 양쪽에다가 비석을 세워서 그들이 항상 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고상화 목사님 와서 얘기했죠. 에벨산, 저주의 산, 거기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왜?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에 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 받고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또 말씀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오늘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그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본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루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의 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다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그들이 열심히 땅을 갖고 땅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추수하는 해에 있으면 7년에는 계속 추수합니다. 그러면서 6년이 끝날 때 7년에는 그들이 땅을 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땅이 다시 회복할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서 우리가 주 옆에 나와서 안식을 취하고 안식일에 주님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다시 얘기한다면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에 쉬셨다.
사람은 쉬어야지만은 다시 회복이 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미련하게 일하게 되면요, 심장마비 걸려서 쓰러져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면전연이라고 했었을 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6년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면서 그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제사장들이 선포하라.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예배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면서 열심히 다른 것을 다 봉사하고 말씀을 빠뜨렸다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다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다시 얘기한다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라고 했었을 때 이 말씀을 쓰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서부터 30장은 모세가 계속 말씀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그 테라폰 게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에게 한 스토리 얘기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그 전달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스토리야. 그게 오늘날 우리의 특기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전달하다 보면 저쪽 가보니까 내가 전혀 안 한 말을 하고 있어, 저쪽에서.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왜? 다시 우리가 볼 때 확실하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전달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 후손에 계속 대대로 말씀을 선포하되 정확하게 무슨 얘기가 선포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 첫 번째 우리가 모세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보게 되면은 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저만 갖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기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복사해서 나눠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경이 다양합니다. 뭐 NASB, NIV, King James Version, NLT, ESV, 또 뭐가 있습니까? 스코피움, 하여튼 위클리프,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들이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 성경은 몇 개뿐이 안 돼요. 근데 미국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성경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 기록한 게 중요한지 이제 아십니까?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뭡니까? 이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느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잘 들으셔야 됩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현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욕케 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붙들고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듣게 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감정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 감정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하다가도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순간에 포기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선포하다가 화가 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말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홧김에 말하라고 했는데, 명령했는데 홧김에 돌을 쳤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큰 실수를 했죠. 그래서 감정을 실수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머리를 듣는 거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거기는 ex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그만 거기 나가서 이제 풀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이 빠지게 되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들고 오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 지금 제 사무실에 가면 19불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또 판매하는 장사불처럼 들리네요.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11절에 돌아가게 되면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수로 이걸 뺐네요. 죄송합니다. 제 아이패드가 갑자기 프리즈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패드를 오는데 한번 꺼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우리가 어디든 하느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우리가 모이는 장소는 항상 택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가 바로 페이스라는 침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7일 때 7번째 해가 될 때에 너희들이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시게 되면 매 7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모일 때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서 낭독한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 recite, 뭔가를 암기하다, 그것을 선포하다.
프로클레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내 것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는다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각자 배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해도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도요,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런 부분에서 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모든 각 사람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읽음으로써 내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백성이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직접 행하게 하고, 여기서 읽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듣는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다면은 그 사랑이 뭔지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기울인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무슨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왔었을 때 말씀 선포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교회 나왔으면은 1시간 10분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한 가지는 건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시간을 보낸 거에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지 않습니까?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괜히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간다면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는 내가 관심 갖고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다! 말씀이 중요한가? 그럼 말씀 한 가지만, 내가 왜 중요한지 그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배 바른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서 듣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그것을 들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배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배운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리킨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됩니다. 같은 뿌리예요. 배운다, 가리킨다. 똑같은 동사 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가리킨다, 아니면 내 삶에 적용시키다, 아니면은 훈련시키다, 열심을 다하다, 내 기술을 완벽시키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초점을 맞춰서 들었죠? 내가 사랑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했다면 내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했어요. 받아들여요.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fe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렵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 그리고 그를 리스펙하라는 것입니다. 언어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러면 그분이 높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존경해야 될 분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준 것은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아,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만나를 내렸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옷도 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전쟁마다 이겼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읽게 되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어도 죄를 사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제사하셨구나. 그것뿐입니까?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운다면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요,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것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신방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집에 이렇게 액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말씀을 붙였을까요? 왜 걸어놨을까요? 왜 걸어놨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정말 임하기로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사모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분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가져나오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세 번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지금 9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어른들에게 지금 해당됐습니다. 근데 12절에서부터 이제 후반절부터 13절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배우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거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가르친다. 누굴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못 배우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라, 배워라. 여러분, 안 통해요. 부모님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모순자라고 합니다. 히포크리시라는 단어 써요. 제가 전도서 생활을 9년 동안 했습니다. 학생 청년 다 얘기해 봅니다. 부모님 집에서 본인들은 말씀도 안 보고 나보고 말씀을 보라 그러고 본인들은 지킬 것도 안 지키면서 나보고 지키라 하라고 하면서 나한테 교회까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건 되게 가증스럽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거룩거룩하지만 집에 가면 악마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상처 주려고 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제레미나 데브라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저는 예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사람인지라 저도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워야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우는데 어떻게 자녀들 보고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배우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3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까 얘기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공하고 장수하고 후세들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녀들은 관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뼈 빠지게 일하는 것, 죄송합니다. 뼈 빠진다고 얘기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가장 복된 삶은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거 안 가르칩니다. 토라와 탈무드 이 두 가지만 가르쳐요. 탈무드는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왜? 인생은 똑같아요.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 매일 만나요. 그 때문에 이것을 암기하게 되면 그 상황마다 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들이 무사하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가는 미래만 앞만 바라고 달려가는 인생이지만은 유대인들은 항상 뒤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절대 똑같은 실수 안 해요. 그게 바로 탈무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선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너희들이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기록한 게 바로 탈무드예요. 이것을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배워서 잘 가르치라. 저는요 BBS가 참 좋아요. 저도 전도사 생활할 때 BBS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어린 어떤 학생들 데리고서는 그냥 교회 전체를 다 댓글을 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애들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유년부들이 와가지고서는 BBS 하는 거 제가 볼 때 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순수한 마음에 그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온 애들이 있고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레미가 처음 BBS 끝나고서는 좋아하는 것을 여기 물어봤습니다. 야 제레미야 너 이번에 BBS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좋았대요. 그래. 율동이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우리 제레미 먹을 거는 많아. 먹을 거 많아서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작 시간에도 공작도 가르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말씀은 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한 번은 아마 그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요셉이 좋다고.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뭐가 좋냐 그랬더니 형들이 그렇게 미인하게 했는데도 요셉은 나이스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제레미가 언제 창세기를 읽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으로 창세기 요셉의 생애를 그가 성령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을 듣고서는 듣는 순간에 그것을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애들도 바른 것을 배우게 돼 있어요. 컴퓨터도 우리가 입력할 때 장긴 장것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나온 거지. 절대 컴퓨터는 잘못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인풋하게 되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그들이 인풋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이 나쁜 것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 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뭔가가 좀 빠진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항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자를 데리고 나와서 에스라 학자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로니아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갔을 때 3세 4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같이 돌아갔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였었고 에스라는 히브리어를 말씀 자녀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꾼 그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침 받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운 것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도 여러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 여러분 더욱더 집중하세요.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2012년을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에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2012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우침 받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나오며 한 가지라도 우리가 배워서 세상에 나가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PAP는 침례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배우는 데 소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